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677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넷째 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더워서 불쾌지수도
동반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원한 교회 나오셔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편안하게 듣는다고 해서 나가실 때도 편안하게 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묵직한 도전을 받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됩니다. 장을 보면서 빠뜨리지 말고 꼭 사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 샴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누로 머리 감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비누로 고집한다. 정기화 집사님 손 든 거 아니시죠? 예, 이렇게 하시길래, 예, 아마 다 샴푸로 감으실 건데, 샴푸가 다 떨어지니까 이틀 동안에 비누로 머리를 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샴푸가 진열된 곳으로, 이 코너로 가게 됩니다. 마침 이 신제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터라 이 해당 직원이 그 제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을 과연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 샴푸를 딱 집어들고 이 장보기를 마쳤어요. 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이제 비누로 감지 않고 이제 샴푸로 감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 마음이 벅차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를 쓰는데 이 머리를 아무리 감아도 거품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거품이 안 나는 샴푸구나. 다시 한번 거품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꾹 짜가지고 머리를 감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이게 신제품이라서 그럴까? 뭔가 특별한 샴푸인가 싶어서 이 샴푸통을 들고 뒤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샤이닝 데미지 케어 린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원의 설명을 듣지 않고서 이 청년이 다 같은 샴푸라고 생각하고 이 린스를 집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급하게 어떤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게 카센터를 가게 됐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희 교회 사모차가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저감 장치 부품을 갈아야 된다. 근데 저희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좀 이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렇게 갈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무료인데 따로 연락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라고 직원이 다 얘기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겠지만 잘 듣지 않아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익한 정보나 우리가 들어야 할 어떤 이 광고를 듣지 않아서 우리가 왕왕 이렇게 손해를 보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후에 여러분 이 광고를 잘 들으십니까? 설교 후에 광고가 있지요. 수요 예배든 우리 주일 예배든. 지난 주일에 여러분 광고는 잘 들으셨습니까? 예, 눈빛을 보니까 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는 졸아도 광고 시간만큼은 제가 꼭 챙겨 듣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초신자들은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설마 이건 자랑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광고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어떡하실까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경고성 메시지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이 종살이, 이 종으로 있었을 때 이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많은 역사들을 믿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가면 분명한 것은 낭떠러지가 있고 또는 급커브가 나온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듣는 편이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수정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듣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그 당시 당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리고 또 이 후대에도 여전히 그 악한 명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던 그 한 인물, 여러분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은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이 솔로몬의 사후에 이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7대 왕입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오늘 여호사밧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아합보다는 여러분 선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한 왕들이 이 남쪽 유다에는 몇몇이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은요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귀에 여러분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합은 나쁜 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합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요 아합 자신에게도 있겠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악한 커플의 대명사예요. 아마 성경에서 악한 커플을 뽑자라고 생각한다면 단연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을 가장 먼저 베스트로 뽑으실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꼭 이런 커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얼마 전에 공부했듯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지만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해요. 다윗의 분노를 잠재워준 인물.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이 아합은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방에 행했던 그런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로 이 바알 숭배 문화를 가져온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와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이 바알과의 대표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를 여러분 떠올리실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웠던 그 전투에서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아합 때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 아합은요 이 인접국이었던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아합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왜 아합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아합이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잘못 듣고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최후가 비참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의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굽니까?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람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어요. 또 아합의 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달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인척관계, 동맹관계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이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성대하게 여호사밧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가장 미션이 중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침공하자,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아람의 접경 구역에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왕래가 많고 그 당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이에요. 아합이 여기를 공격하자고 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제안을 할 때는요 빈손으로 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봐도 성대하게 뭘 차려놓고 뭘 먹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의견에 찬성하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어떠하신지 오늘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아합보다는 영적으로 한 수 위인 것이죠. 어찌 보면 아합은 아예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왕이시여 기도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400명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이 전쟁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참고로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다 아합 왕에게서 고용된 이 궁정에 있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아합의 눈치를 살피는 데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 아합의 의중을 이내 읽고는 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여 가십시오. 가시면 승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합 왕이시여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좀 찜찜하고 한결같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400명이 이건 뭐 여러분 대충 이 정황상으로 봐도 알잖아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 왕이시여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객관적으로 아주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재차 묻는 거예요. 아합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미워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언제나 나쁜 말만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하면서 누굴 부릅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호출합니다. 신하 하나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미가야를 호출했어요. 부르러 가서 그 사이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왕복을 입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 광장에 나가서 각기 그 보좌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기업에 말하면 회장님이든지,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오너라든지, 여러분 기필코 왕이시여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찬양 일색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우두머리로 보였던 이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말씀해 보니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왕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것은 여러분 시청각 자료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각 자료, 철퇴를 만들어서 이것까지 동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아합 왕의 신임을 얻고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다 승리를 예언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초치지 말라라는 거죠. 다 오케이 하는데 너만 반대하지 말라라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너무나 이게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니까 괜히 너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왕이 사기가 충천해 있으니까 괜히 와서 이 엉뚱한 이야기를 너희 하지 말고 그냥 이긴다라고 말해라. 하지만 여러분, 미가야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아합이 미가야를 만났어요. 그 아합은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고, 과연 전쟁을 해야 될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습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제가 한 얘기랑 뭔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상외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꼭 똑같은 말을 지금 미가야가 하고 있어요. 아합에게 언제나 그가 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도 언제나 내 이야기라면 다 반대하고 안 좋은 소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소리로 똑같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어지는 이 아합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미가야는 400명이 했던 예언을 따라 말하므로 여러분 그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한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이 아합도 미가야가 지금 자신을 이것 봐라, 이게 이제 좋은 말로 그러냐? 야, 드디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자신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아합이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지금까지 자신은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했다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자신을 꾸미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다시 다그쳐요. 그러자 미가야가 이제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똑같이 말을 하고 조롱하고 비꼬았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 16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아합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당신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인도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말을 들은 아합이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한다니까요. 오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거 보세요. 얘는 항상 나에게 흉한 것, 기란 예언이 아니고 흉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이어서 자신이 봤던 여러분 하늘 궁정의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던 일은 이 땅에 있는 땅의 궁정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땅의 궁정에서 아합은 승리를 말하지만 이 하늘 궁정에서 아합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아합의 패배를 또 죽음을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급기야 시드기야가 벌떡 나서더니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런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얘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씀해 보니 여러분 18장 하반절을 쭉 읽어보시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 만큼만 주겠다. 미가야는 자신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라라고 도전합니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뒤로 나오는 27절 말씀인데요. 1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지막 말은요, 아마도 제 생각에 미가야가 끌려가면서 했던 말 같아요. 마치 여러분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극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극에서 뭐 이렇게 그 충신이 잡혀가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놔라 이놈들아, 여기 있는 자들은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거라.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마치 이런 어투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부터는요 장소가 바뀌고 이제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나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요 무시합니다. 오히려 400명이 듣기 좋은 말을 따라서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아합이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전쟁터로 들어갈 때 왕복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왕복을요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왕이셨죠,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냥 일반 쫄병처럼, 일반 병사처럼 그렇게 변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전략이요 아주 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 아람 왕이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람의 이 병사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놈만 패라는 거, 한 놈만 죽이라는 거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 미션이 떨어져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표적이 되어서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반면에 이 아합은 변장을 잘했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무심코 쏜 이 화살에 아합인지도 모르고 왕인지도 모르고 그 당긴 화살이요 이 아합의 갑옷이 있으면 그것도 갑옷과 갑옷 솔기 사이를 관통하는 거예요. 결국 잘못 듣고 잘못 선택한 이 아합은요 그렇게 죽습니다. 머리를 굴리며 나름의 방법을 썼지만 그가 무시했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진짜 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거짓 메시지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무엇이 참인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요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그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가야를 통한 진실보다 400명이 외치는 거짓을 더 믿었고 그것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기로 그는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 거짓을 듣고 거짓을 선택한 것이요
이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아합에게 40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메신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가 이단의 대표격인 신천지나 이와 같은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거짓을 전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들만 거짓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노출되어 있는 이 TV를 통하여서 TV에 나오는 광고나 어떤 드라마나 거기에 숨은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앙하는 칭찬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또는 유명한 교수나 어떤 아주 탁월한 인기 강사들로 통해서 우리는 거짓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포장할 뿐이지 들여다보면 거짓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성공, 행복 이런 것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여러분 성공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거짓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닌 줄 알지만 포장이 너무나 멋있어서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우리가 좀 부주의만 하면요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혼란에 빠뜨려요. TV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TV의 드라마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죠. 눈물이 나죠. 막 은혜 받았다고 하죠.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못할지언정 드라마를 보고 울면서 울며 불며 내 마음이 어떤 이렇게 막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과 인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수가 진리가 아닌데 마치 다수가 말하면 진리인 양 마치 그것이 너무나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400명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실감나게 몸짓을 하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하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아방에게는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느껴지겠습니까?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아 그러냐? 라고 하면서 우쭐대면서 다른 어떤 여타의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처럼 들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인 것 같이 우리가 혼동에 빠져요. 예전에는 동성애지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가 죄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 혼전 동거가 이 잘못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안에서도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공경에 빠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막으셔야 돼요. 기도로 막아야 되고요. 입법자들은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결사항전하면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 잠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 고백의 원칙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문제의 최종 판단의 기준임을 우리는 신봉합니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모든 이 판단은요,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맞으면 여러분 따라가셔야 되고 아니면 반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로마서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곳곳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성경은 동성애를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행위와 습관으로 규정지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관습에 따라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면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이런 성향을 극복하여 참된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수많은 가짜 메시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맞는 말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여러분 가늠자예요.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전달되는 방식이 너무나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수준 있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은 오직 한 명, 미가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를 아십니까? 이 복음주의의 이 지성이자 영성 작가였던 이 필립 얀시가 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이런 강연을 했는데 2004년에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한참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2004년에 우크라이나 이 오렌지 혁명에 대해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 오렌지 혁명이 뭐냐면 여러분 유셴코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의 지지자들을 지지하는 일종의 정치 여러분 이 시민 저항 운동이었어요. 숱한 난관 끝에 이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맞붙는 제대로 된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 당시 야당의 후보였던 이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여당의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과 맞붙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이것이 치열했던지 이 유센코는 유세도 중에 그 상대방의 그런 친러 세력이었던 그 세력에 의해서 유세도 중에 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독약이죠. 그 음료수를 마시고 거의 독살될 뻔했습니다. 이 혈액을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다이옥신 기준치가 정상치의 5만 배가 이 검출이 됐다라고 해요. 다들 유센코가 기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출구 조사에서 유센코의 승리라는 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출구 조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표를 세고 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립에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 이거 표를 세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 투표 결과를 조작을 해서 여당이 이겼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알리는데 거짓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놓쳤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TV 화면에 보면 여러분 우리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수화를 표기하죠. 뭐 어디 이렇게 브라운관에 뭐 보통 오른쪽 하단에 표기가 되는데 조그만 동그라미에 수화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발표하는데 수화하는 사람이 수화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실은 야당이 이긴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수화를 알아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요
이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광장에 나와서 여러분 이 혁명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오렌지 혁명의 여러분 시초였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예수님은 마치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수와 통역사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이 화면을 주목하고 그저 큰 화면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것에 인상을 받고 우리는 마음을 다 빼앗기기 쉬워요. 그 말의 영향을 받고 행동하고 그 말을 믿는 겁니다. 큰 화면에 나오는 이 화려한 이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언변에 능한 언변술사가 나와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요즘에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작은 사람이 나오는지,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작은 사람들, 사람의 배가 이 빨래판처럼 생겨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소위 특별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요, 수와 통역사처럼 정말 작고 밑에 있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 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화면에 여러분 어떤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작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을요 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다 여과 없이 무분별하게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거짓이 있습니다. 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기필코 이 거짓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짓이 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들리고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순간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진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기도 해요. 그것이 반복되면 더 이상 진리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미가의 소리를 막았어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싫어서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고, 이미 마음을 내가 어떤 것의 목적에 딱 결정해 놓고 상대가 그것을 찬성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면요 이내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며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합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1년에 아까 우리 기도의 권사님처럼 1년에 지금 절반을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비록 정말로 아프더라도, 정말 내게 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합처럼 패하지 않고 우리가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분별하고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분별하고 듣기 싫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걸러내며 용기를 갖고 진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짓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음으로 인하여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소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가 악한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속지 않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